저희가 창세기 1장 1절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고난이 와도 결국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잠시 잠깐은 여러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잠시 잠깐은 세상 권력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영성일기 제가 여러분하고 좀 소개하려고 제가 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쓴 영성일기인데 들어보십시오.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 인정을 안 해주냐고 따질 수도 없고 혼자 속으로 사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가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답답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고층 빌딩에서 바라보는 동경신의 전경이 눈에 들어오는 한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재료로 인간들은 이렇게 건물과 교통수단 등 문명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인간들은 주님을 모르고 우리가 좋을 대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주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당장은 억울하지만 결국은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또 한 분 영성일기 소개해 드립니다. 순종하며 살아야지 마음을 먹어도 참 어렵다. 마음은 항상 교만하고 불평이 생긴다. 귀를 열고 입을 닫자.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은 받아들이고 사탄의 계략이 틈타지 않도록 빗장을 걸어 잠그자. 때때로 틈타는 생각들이 괴롭다. 그래 괴로워하는 양심만으로도 나은 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믿으면 못 믿을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어야 하는데 뭐가 또 그리 걱정인지 주님 저를 굽어 살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합니다. 오늘 두 분의 영성일기 나눴지만 억울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몰려오고 여러분 때는 마음에 때로 정말 마귀가 계략을 주는 것처럼 어떤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두 분의 영성일기 소개했지만 이 두 분만이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살았던 분이라면 일주일 동안 이런 승리를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요동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사람은 그 환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세상이 요동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천지는 온 우주 만물입니다. 그런데 2절은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땅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는 온 우주 만물이고 지금 1장 2절은 뭐예요?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대이동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창세기는요. 이 땅,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 기록해 나갑니다. 이 땅이 중요합니다. 왜 이 땅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중심으로 특별히 구원의 역사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의 지구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주석집을 보니까요. 이때의 지구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지구의 구성 물질이 아직 한데 뒤엉켜 실로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액체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 위에 흑암만이 뒤덮고 있는 모습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근데 하여튼 지금의 지구의 모습은 아니에요. 원시 지구의 모습은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제부터 지금의 지구의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2절까지는 뭐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지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뭐예요? 흑암과 공허와 흑암을 끝내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혼돈은요 어떤 뜻이냐면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돈되지 않아서요. 무질서 상태예요. 사전을 보니까 온갖 사물이 정신적 가치가 뒤섞여서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모습이거든요.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이 영원한지 몰라요. 무엇이 진짜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갈피를 잡지 못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혼돈 없이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청년이 한 남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선생님, 내 형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좀 나눠주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아마 형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동생에게 제대로 안 준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유산 좀 형에게 말해서 나눠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의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습니다. 지금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뭘 달라는 거예요? 물질 문제나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혼돈이에요. 정말 중요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물질이 더 중요해서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조차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오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사람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닌데 너는 왜 이렇게 마치 물질이 너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질에 얽매여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냐?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너무나 수확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창고는 작아서 그 수확한 것을 다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창고 헐어버리고 더 큰 것 짓자.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재의 문제가 뭐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수확물이 많아서 그래서 작은 창고 헐고 더 큰 거 짓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서 부자가 얘기하면 야 이제 이렇게 수확이 많으니까 몇 년 동안은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놀 수 있겠구나, 즐기겠구나.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풍성히 수확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자의 문제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눈에 보이는 재물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고 세울 계획은 세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이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 궁리는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을 갈까 지옥을 갈까 나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혼돈이에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영원한지를 몰라요. 이 세상에 창고도 지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제대로 지금 짓고 있나?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살 계획 나름대로 세워야죠. 계획 없이 살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나?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나? 내가 천국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영원한 거, 거기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정말 중요한 줄 알고 살아가요. 순서가 바뀌었죠. 이게 바로 혼돈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물질의 풍성함보다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우리 다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준비하고 삽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창고 지을까? 그거 궁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있다 떠나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알아요. 근데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에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다 투자하면서 정작 영원히 살아갈 하늘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혼돈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나? 나는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준비하고 있나? 나는 이 땅 위에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지 계획은 세우면서도 정작 하늘나라의 계획은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오늘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공허라는 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공허예요. 또 공허는 그 안에 가득 차 있긴 있는데 보니까 진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득 채우긴 채웠는데 다 가짜예요. 그게 바로 공허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눈에 보이는 창고는 가득 찰 수 있어요. 근데 부자의 영혼은 텅 비었어요. 그게 공허예요. 혼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허해요. 열심히 살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영원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특징이 공허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은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너무 극과 극입니다. 전반부는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식 낙선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대단한 기도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태울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은 여러분 아시죠?
정략 결혼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략 결혼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 이방 왕들에게 정략 결혼은 당연한 거예요. 내 나라를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그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전차 살려고 말 살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럼 결국 그 마음이 애굽으로 가게 되니까. 근데 솔로몬이 애굽에서 전차를 사고 말을 삽니다. 이방 나라 왕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군사력은 전차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걸로 결정되었으니까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차가 되시고 병거가 되시고 마병이 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근데 솔로몬이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지금 잘 보세요. 솔로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서 지금 뭐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나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서 세상 나라로 그 중심이 지금 바뀌고 말았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솔로몬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만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까지 지은 사람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혼돈 속에 빠졌어요. 솔로몬의 인생이.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삶에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강한 왕이에요. 여전히 유다는 강해요.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 솔로몬의 인생에 딱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지고 나니까 공허해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혼돈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삶이 세상 중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의 중심이 삶이 자기가 중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삶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혼돈에 빠진 거죠. 혼돈에 빠지고 나니까 인생이 뭐예요? 공허해요. 다 가졌어요. 다 누렸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순간 혼돈에 빠지고 결국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모든 걸 가졌어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지 않은 인생은 공허합니다. 아세요? 설령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인생이 중심이 있다면 그 인생은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인생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면 그 인생은요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은 그 마음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혹시 공허하신 분 계세요? 내가 예수도 믿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허전하고 왜 이게 자꾸 채워지지 않을까?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남보다 못 가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보다 성공 못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아니세요.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요 우리 지금 혼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허해요. 마음이 허무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흑암 속에 살아가요. 어둠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게 죄인의 운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 살아가요? 미움의 어둠, 분노의 어둠, 시기와 질투의 어둠, 거짓의 어둠, 정욕의 어둠, 교만의 어둠,
상처에 붙잡혀 사는 어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자기는 안다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물론 이것을 말씀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혼돈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거 끝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공허함이 있다면 이거 끝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 끝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내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이하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이 공허와 어둠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야, 참 놀랍죠?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혼돈이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공허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어둠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혼돈이 사라지고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오늘 그 시간 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았어요. 이 세상이 진짜인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이 중심되어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혼돈이 끝나셔야 돼요. 이 혼돈 끝나지 않으면 계속 공허하게 사신다니까요. 계속 그 마음의 허전함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시편 119편 7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2절 말씀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의 입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진짜 좋습니까? 제가 괜한 거 물어봤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가졌던 왕입니다. 솔로몬의 1년에 세금의 수입이 666달란트였어요. 한 달란트는 60kg이에요. 60돈이 아니에요. 대단하죠. 솔로몬은요 천천 금은 정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천천 금은보다 더 많은 걸 가졌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뭐하다고요? 헛되고 헛되고 헛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 속지 마세요. 천천 금은 가지면 내 허전함 치워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미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속지 마세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말씀으로 공허함이 끝나요.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103절입니다. 이 말씀도 10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이건 앞에보다 좀 덜 부담스럽죠? 천정 금은이 저 좋은데 그래도 이게 꿀 정도니까. 여러분 꿀은요 사람이 미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육체의 가장 큰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즐거움을 쾌락을 누려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경험해 보셨죠? 다 한 번씩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이 세상과 아무리 재밌고 즐겨도 공허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재밌죠. 그 순간은 뭔가 채워지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끝나고 돌아갈 때 그 허전함은요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그 육신의 즐거움도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을 끝내는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그랬죠. 부귀영화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저 같으면 이름도 못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번호를 불렀을 것 같아요. 872번 부인 이러고 그리고 차도도 갖고 다녔을 거예요. 당신 우리 이때 만났었네.
저 안 좋아합니다. 괜히 이렇게 웃는 얼굴 하면 우리 아내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그리고 살지 이러니까. 여러분 그 1000명의 아내 둔 게 행복한 인생인 줄 아세요? 근데 솔로몬은 허무하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육신에 우리가 즐거움 아무리 누려도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아무리 재밌게 놀아보세요. 네, 하여튼 뭐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아보세요. 그 대신에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허함이 해결됐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진짜 공허함 해결됐네. 참된 평강이 임하던데요. 할렐루야. 저한테 와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는 거예요. 그때는 시원한 것 같아도 더 큰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인생 망가집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끝내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5절인데요.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죠. 큰 평안이요. 장애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장애물이 없다는 건 인생에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왜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겠어? 어려움이 있죠. 근데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이 장애물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디딤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을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 있어도 용납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둠이 좋아요. 상처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상처를 놓지 않고 살아가요. 참 이상하죠. 그게 우리예요. 미움과 분노가 우리를 죽이는 거 알면서도 그걸 붙잡고 사는 게 우리예요. 참 이상하죠. 욕심이 나를 죽이는 거 알면서도 여전히 욕심 붙잡고 살아요. 그게 바로 어둠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어둠을 누가 끝나세요? 하나님이 끝내세요. 뭐로요? 말씀으로.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끝내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혼돈을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허를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흑암을 끝내는데 이것은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 듣다가 오늘 설교 좋네. 야, 김 목사 오늘 좀 준비했나 보네. 야, 은혜롭네. 아니 그냥 그 생각하시다가 그래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시고 가셔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은혜는 받은 것 같지만 절대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듣는 것으로 맛보는 것으로 은혜 변화받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뭐 했다고요? 맛봤어요. 지금 맛봤어요. 계속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지금 뭐 했다고요? 맛봤어요. 은혜 받은 거예요. 감동도 받았어요. 좋아요. 근데 뭐예요? 맛본 거예요. 자, 그 다음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어요. 맛보는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맛본다고 혼돈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맛본다고 공허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맛본다고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혼돈이 끝나요. 순종하셔야지 공허가 끝나요. 순종하셔야지 그 다음에 끝나요. 자, 근데 오늘 한 구절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보면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는데 그 위에 수면 누가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이 운행하시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늘 그저 2절 말씀 성령님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수면 위. 네, 수면 위에.
나중에 수면에 대한 건 여러분 이제 3절 이하부터 자세히 나눌 건데 성령님 운행하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뭐예요? 성령님도 함께.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뭐예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3절부터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주에 성령께서 뭐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 하나하나대로 지금의 지구를 만들어 가셔요. 자, 이게 왜 중요해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성령님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뭐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뭐예요?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수고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살게 하세요.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그 성령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참 놀랍죠.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완악한 마음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 이제 더 이상 혼돈 가운데 살지 말아야지. 끝내셔야죠.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라 누가 끝내세요? 하나님이 끝내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세요. 그러면 혼돈 끝나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허도 끝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만족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어둠이 있습니까? 미움, 분노, 상처, 거짓, 욕심, 그 어둠 하나님께서 다 끝내실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 나의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는데 이 찬송 드릴 때요, 정말 우리 성령님 정말 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